안녕하십니까. 임재어록 공부 이번 시간에는 임재와 선문답부터 하겠습니다.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통한 문답,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일반인들의 대화와 선의 대화의 차이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은 이게 보통 막연하게 우리가 선이란 말을 많이 쓰죠. 참선이라든가 자선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선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진여의 지혜를 선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본래 진여지를 선이라고 한다. 우리의 불심이란 말도 쓰고 또 일심이란 말을 쓰고, 이러한 청정한 진여, 중생심이 아니죠. 중생심으로 대화를 하는 거와 불심의 지혜를 대화로 하는 것과 차이를 나누기 위해서 선문답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가 참선 공부다, 선문답이라든가, 다른 말로 하도 선문학 이런 말도 쓰거나, 예를 들어 선시라는 이런 말을 쓰거나, 보통 선이란 글자가 여기에 첨가가 되면은 세간적인 문학과는 다른 거고,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시와는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문학이라 한다면은, 일반적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의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문학으로 표현하니까 희노애락이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감정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범죄가 일어나는 그 상황이 문학으로 이루어지죠. 시 역시는 마찬가지입니다. 세간에서 시라고 한다면은 인간이 어떤 사물을 보고 느낀 데 대한 감정적인 표현, 감정적인 것을 언어와 문자로서 어떻게 잘 표현해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적인 표현을 세간적인 시라고 한다면은, 선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면은요, 여기서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간의 감정이 희노애락의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고, 또 인간이 탐진치 삼독심으로 이루어지는 오욕락의 모든 욕구가, 사적인 욕구가 들어가면은 선이라는 문학과 선시로서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성들의 시를, 많은 깨달음의 시를 오도송이라든가 낙도가라든가 이런 시도 세간적인 탐진치 삼독과 오욕락과 감정과 시기 질투와 어떤 성부심으로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이것은 선시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선문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출세간의 가치를 두고 있다. 출세간. 그래서 이제 출세간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진여지이기 때문에 세간적인 가치관에 인간의 희노애락 감정과 시기 질투의 욕망을 중심으로 한 문학과 시와는 차원이 다른 출세간적인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선이라고 표현한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요, 선 공부나 참선 공부나 일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문학이나 선시가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문학과 시와의 차이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인데 문답이라고 하는 대화는 똑같을 때 인간이 문답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시절인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무리 시간과 공간이 합쳐지지 않는다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누구와의 대화, 과거의 임재와의 대화를 내가 하고 싶으면 사람과 사람과의 시절 인연이 초월된 경지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일방적인 대화밖에 안 되죠. 서로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 만남의 의미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의미라고 하는 말이 이제 상당히 불교에서는 이것을 어떤 경우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쓰는데, 우리들의 모든 사람의 관계에는 의미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삶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가 되는데, 무의미의 삶의 연속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생명력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나누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미의 관계 그 자체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일상적인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세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현재 중생심의 대화지만은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중생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차별과 시기 질투, 삼독심으로 작용하는 모든 갈등의 문제가 여기서는 해소가 된 거죠. 그래서 출세간적인 지혜가 작용하는 대화를 선문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출세간적인 지혜는 진여지라고 하는데 중생심의 마음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심이라든가 일심이라든가 진여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열애란 말도 쓰죠. 그래서 열애란 말, 경전에서 열애란 말을 쓰는데 중국에서는 열애란 말을 쓰지 않고 이 선이란 한 말로 귀결시킵니다. 그래서 선이란 말 하면은 참선 하면은 무엇이냐? 불심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수행.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의 대화. 깨닫도록 지혜로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중생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이런 의미로서 이제 선문답이라고 하는 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중국 불교에서의 위대한 하나의 특성이 대화를 통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나누는 관계의 의미를 나누는 수행 체계를 개발했다 하는 것이 선문답의 특징입니다. 사실 원시불교 경전이라든가 대승불교 경전도 보면은 전부 대화입니다. 이 대화로 이어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하는 대화로 이루어졌는데 이 대화의 내용이 경전이라고 하는 형식을 권위주의적인 어떤 형태로서 편성을 할 때 보니까 군더더기를 전부 다 없애고 언어를 전부 다 경어를 쓰고 최상의 문어적인 문어체로서 표현하다 보니까 경전이 대화의 형태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일상생활의 대화는 다른 권위주의적인 대화 형태로 바뀌었죠. 그런데 중국의 선어록은 이 대화가 어떻게 되냐? 일반적인 속어로 이루어졌습니다. 속어라고 하는 것은 사투리란 뜻입니다. 이게 인간의 일상생활 언어 그 자체로 이루어진 대화라는 말을 속어라고 그럽니다. 이게 문어체가 아니고 일상생활의 언어의 대화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언어로 질문하고 일상생활의 언어로 대답을 한 것이에요. 평범한 일상생활 그 자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인데도 이것이 무엇이냐? 깨달음의 지혜의 대화로서 이루어졌다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문답의 대화의 내용을 전부 다 종합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 어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록. 우리가 임재어록도 지금까지 좀 봐왔지만 임재의 설법이 있었고 앞에서 선문답이 있었죠. 지금 이제 임재의 수행과 선문답이 이루어진 내용이 또 들어가는데 어록의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 언과 행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언행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은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의 언어와 행동인 거죠. 그래서 이 언어는 무엇이냐면은 선성들의 설법. 우리가 지금까지 임재로 공부했을 적에 임재가 제자들에게 설법한 내용이 이것은 이제 설법입니다. 그래서 상당 설법, 만참 설법, 소참 법문 이런 설법이었고 또 하나는 대화인데 이것이 대화가 이제 선문답이었죠. 그래서 이 속으로 이루어진 언어의 대화는 우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문자로서 기록된 것이 어록이지만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관계를 의미를 나누는 하나의 방편의 수단일 뿐이죠. 근데 그 수단의 언어가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언어로서 이루어진 것이 어록의 특성입니다. 이 때문에 참선 공부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항상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교 공부나 참선 공부를 할 때는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사유를 할 수가 없고 참선을 공부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참선 공부는 언어라든가 문자라든가
언어 문자를 표현한 기호라든가, 기호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원상을 제시하다든가, 원상 가운데 점을 3점을 제시했던 이런 말 있죠. 사찰에 가면 점 3점이 있죠. 이게 원이 3점이라고 하는데 열반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불법성으로 알고 있죠. 이것죠, 아닙니다. 이게 법신 반야 해탈이에요. 예, 법신 반야 해탈이 원이 3점이에요. 완전한 깨달음의 그 세계를 상징하는 말이 원이 3점인데, 원 이 자체가 무엇이냐? 깨달음의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 깨달음의 상징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상징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일체의 진여가 지혜가 작용하는 법신이고, 법신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반야고, 법신의 지혜가 반야의 지혜로서 작용하는 그 경지가 바로 해탈의 세계예요. 그래서 법신, 반야, 해탈이 원이 3점으로 표현되는데, 이 기호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법에 의거해서 기호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원이 3점으로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언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언어로 표현된 문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불법으로서 이해를 해요. 두 번째는 이 언어 문자에서 기록된 내용의 의미를, 불법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불법의 뜻이라든가, 불법의 근본 정신이라든가, 불법의 근본 지혜라든가, 이 불교의 뜻으로서 언어의 표현을 어떻게 했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반야신경에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색적시공 공적시색을 아무리 언어로 잘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색적시공 공적시색의 불법의 의미와 뜻과 정신과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모른다면은 그 색적시공 공적시색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만드는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관계성을 의미로 살릴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힘이 무엇이냐? 불법에 의한 사유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어를 모르면은 다른 사람이 나는 영어로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면 자기에게 아무런 의식의 사고의 감동이라든가 자기 변화를 만드는 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투리로 이야기하는 말을 사투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런 자기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과 마찬가지. 이와 같이 정확하게 불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언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이거 모르면은 참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참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사유하고 사유하는 내용에 생각하는 내용이 여러분 뭡니까? 전부 다 언어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방편을 쓰지 않고서는 사유할 수 있는 내용의 모든 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어를 이해해야 된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자신이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실천, 방향과 방법이 이걸 방편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지혜로 이것을 언어를 자신의 생활 속에서 지혜로 만들어내고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어떻게 하면 체득할 것인가. 자, 이게 참선 공부는 여기 있어요. 이것을 수행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알고 그 의미를 불법의 정신으로 알아야만이 수행을 진정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언어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참선 공부를 하고 어떤 수행을 해나가겠느냐. 그래서 이걸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구족돼야 되고, 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평생 수행만 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자, 이것을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자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언어가 있어요. 생활의 언어. 생활의 언어 속에서 나눈 대화, 이것을 바로 선문답이라고 합니다. 그 선생들이 선문답을 하는 것은요, 이런 경지를 완전히 구족했기 때문에 선문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지를 구족하지 못한 사람,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선문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선문답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선생들 가운데서도 선문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룬 사람은요, 불법을 완전히 자신의 언어로서, 자신의 생활로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안목이 구족된 사람만이 선문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임재록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선문답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선문답을 하면서도 자신이 중생심에 떨어진 사실을 몰라요. 이걸 안목 있는 선성이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는 거죠. 자신의 일각인을 이룬 입장이라고 선문답을 하면서도 자신이 순간 찰나의 한마디의 언어 속에 자신이 중생심에 떨어진 경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때 임재가 방망이질을 한다든가 할을 한다든가 질타가 나가요. 그래서 똑같은 그 경지의 선성이라도 선문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항상 깨달음의 출세간적인 지혜가 작용하는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출세간적인 지혜가 작용하지 못하고 중생심으로 나타나고 중생심의 작용이 드러난 그 사실에 대해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선성의 지도인 겁니다. 그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제 선문답이라고 합니다. 그 행동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행위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록에 보면은요, 노동을 하면서 선문답을 하거나, 길을 가면서 선문답을 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선문답을 하거나, 이 선문답의 내용이라는 것이 일상생활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화의 수행입니다. 이것은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선불교의 가장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생활 그 자체의 종교다. 일상생활 그 전체가 깨달음의 생활로 이루어지는 그 세계, 그것을 지금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행은 무엇이냐? 언어와 행동을 기록한 것인데, 노동을 하거나 일상 모든 행주자와 어묵동정, 심지어는 눈동자 굴리는 행위까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괌을 친다든가, 주장자를 든다든가, 불자를 든다든가, 몸 동작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 하나하나 동작이 전부 다 어떤 행동이냐 하면은 다 불성의 전체 지혜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내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열애는 무엇이냐? 진여, 불성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열애라고 한다. 내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불성의 지혜가 여여하게 생명활동하는 것을 열애라고 한다. 선성들의 일상생활 모든 하나하나 행동 그 자체가 바로 열애와 같이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모습인 그것이 바로 언어를 통해서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선어로 선문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문답의 이해를 위해서 먼저 한 가지 꼭 주의 깊게 제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문답은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이고 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을 알면은 언어를 통해서, 의미를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딱 읽혀지게 돼 있어요. 안목이 있으면 읽혀지게 돼 있고 안목이 없으면 읽혀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성들의 모든 그 선문답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인데,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미의 대화이기 때문에, 의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죠? 지금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불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깨달음의 일로서 이루어진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 일이, 다른 말로 한다면 본분사 일인데, 본분사의 일을 망각한 것은 선에서는 벌써 생명활동이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상어 차절이라든가 이런 말씀입니다. 선문답. 항상 나는 여기에서 가장 절실한 깨달음의, 가장 절실한 깨달음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지혜를 작용하는 그 경지에 살고 있는 것을 말해요. 나는 항상, 언제? 지금 여기에서 항상 지금 여기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의 생명을 갈고 있다. 이것이 선문답과 선성이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시절 인연에 의미 있게 사는 모습인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대화에도 이것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생명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데 마음을 쓰거나 나무 일에 관심을 갖거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자신의 생명을 살지 않고 과거나 미래에 마음을 두거나 의식하거나 하면은 가차없이 몽둥이가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선병을 지적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어떤 대화로 이루어지냐면 법을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법의 종교라고 불교는 이야기했죠. 다른 세계의 모든 종교는요, 윤리적인 도덕의 가치관의 종교라든가 내세의 영생을 얻기 위한 종교라든가 어떤 목적의식을 중심으로 둔 종교예요. 그렇지 않은 종교 있습니까? 선을 추구하는 종교라든가 내세에 천당에 가기 위한 종교라든가 어떤 편안함을 얻기 위한 종교라든가 참 목적의식에 두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불교는 달라요. 불교는 법의 종교입니다. 법의 종교. 법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중생, 일체의 모든 존재가 여법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한 종교죠. 그래서 여법이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열애라고 하고 부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법해야만이 불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할 수가 있고 일체의 업장이 소멸될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고 본래의 지혜로서 깨달음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보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지 여법하지 못하면은 법으로서 이루어진 여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불교에서는 선이란 말로 쓰는데 여법하지 못하면은 자신이 중생심으로 자신의 모든 지혜작용 생명활동이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법하게 작용하게 하는 것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천 수행은 방편과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만 방편과 방향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본래로. 본래가 뭡니까? 진여. 각자의 청정한 진여의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바바나라고 하는 말이 수행의 불교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지난번에도 유마경에 이야기했죠. 불교의 불법을 깨닫는 것은 비도를 행하는 것이다. 응? 비도를. 정상적인 도가 아니라 비도라. 비도를 행하는 것이다. 비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도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 주역에서도 이게 반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반상이란 말이 무엇이냐면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반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상합도란 이런 말 씁니다. 선에서는. 본래로 되돌아가야 도에 개합된다 이겁니다. 본래로 되돌아가지 않고서는 도에 개합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이 바로 법의 종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향과 방법입니다. 이 때문에 이것은 누구는 갈 수 있고 누구는 가지 못하는 이런 방향이 없어요. 일체의 모든 사람이 모두 진여자성을 구족하고 있는 절대평등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본래의 절대평등의 세계로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에 제시한 법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평등성이 있고 또 누구라도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깨달음의 지혜를 작용할 수 있는 힘이 다 구족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법의 종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을 모르고는 실행이 불가능하게 돼요. 선성들의 모든 설법이나 경전의 모든 가르침이 다 이러한 법의 종교를 불법을 자신의 지혜로 작용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이 바로 방편법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방편법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법의 종교로서 자신이 실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선문답과 비슷한 것이 티베트 불교에 보면은 티베트 스님들이 이렇게 박수를 탁 치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이 보이죠. 이거 쬐바라고 합니다. 쬐바. 이게 쬐바가 선문답과 같은 형태죠. 그냥 여기서 감정의 대화가 아닙니다. 여법하게 안목을 구족한 그 대화, 자신이 여법한 지혜를 체득하기 위한 대화, 이 법의 수행 체계를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감정이 들어간다면은 중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중국의 선문답과 같은 형태로 갖고 있고 모든 연기법이라든가 불법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말을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은 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 진실을 여법하게 자신이 지혜로 체득하기 위해서 그 안목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안목 있는 사람이 그 지혜를 체득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는 이런 구도적인 깨달음의 지혜의 대화를 우리가 선문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임재록에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선문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볼까요? 257쪽부터 보겠습니다. 황백 스님이 부엌에 들어갔어요. 식사를 담당하는 반두 스님에게 공양주에게 질문한 겁니다. 자네 무엇하고 있는가? 그 공양주 스님이 대답하기를 대중들이 식사할 쌀을 잘 고르고 있습니다. 이게 쌀을 이제 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이제 쌀 씻는 거죠. 황백이 물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을 대중들이 먹는가? 그 공양주가 대답하기를 2선 5말을 먹습니다. 황백 스님 말하기 너무 많이 먹지 않는가?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이게 공양주가 대답하기를 오히려 적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황백 스님이 곧장 주장자로 내리쳤어요.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황백 스님이 왜 주장자를 쳤는가 이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왜 황백 스님이 공양주 이 한마디에 주장자를 쳤는가? 이게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에서 자신이 중생심에 떨어져 있는 그 경지를 지금 경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선문답이라고 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지방 언어의 사투리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표준말 하나 없어요. 그래서 당대의 선문답은 지역이 중국의 원체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사투리까지 파악을 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언어로서 정확한 선문답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록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언어부터 공부하는 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자, 식사 준비하는 공양주한테 황백 스님이 일상생활하면서 걸어가서 뭐 하고 있느냐? 쌀 고르고 있습니다. 대중이 얼마나 먹고 있노? 이게 2선 5말 먹는데 너무 많이 먹지 않느냐? 자, 여기에서 너무 많이 먹지 않느냐 하는 말은 이것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식사하는 공양주에게 물은 것이 덕산 스님이 자기 제자 설봉 스님에게 공양주 하는데 항상 바로때 들고 내려가서 이렇게 이 제자를 깨닫도록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공양주 하는 일을 하는 그 행동하는 하나 가운데서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일반인들 볼 적에는 일반 대화와 전혀 다른 바가 없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뭐가 대화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불법이 중심이 되어요. 불법의 중심이 되어야 출세간의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대화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일반인들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없죠. 감정적으로 지가 하고 싶은 말 언제 어디서나 마음 되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로서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이 불법이죠. 그래서 불법의 지혜가 작용하는 대화를 선문답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지적해 볼까요? 여기에서 황백이 너무 많이 먹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반두가 오히려 적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 한마디에 황백이 주장자로 때렸어요. 여기에서 많고 적음의 차별상에 떨어진 공양주고 적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하는 것은 중생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벌써 선문답이 일상생활에 대했는데도 바로 한마디에 자신도 전혀 일상생활 그 자체가 중생으로 살고 있는 제자를 지금 나무라는 겁니다. 걱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에 떨어진 모습이죠. 그럼 왜 걱정이냐? 적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많고 적음의 차별상에 떨어진 경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선문답에 등장하고 있는 주제는 쌀이라든가 간장이라든가 집신이라든가 어떤 생활용품이 등장할지라도 그것을 생활용품의 대상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내가
쌀이라든가 어떤 모든 생활용품의 대상에 본다면은 이것이 내가 대상 경계에 떨어진 중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쌀이라든가 선문답의 주제는 어떤 것이 등장하더라도 자아의식이라든가 대상 경계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진여, 각자의 진여 자성의 상징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주장자를 들어있죠. 주장자가 주장자가 아니라 주장자를 작용시키는 주체는 뭡니까? 진여 자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쌀이라고 말을 하는 주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인식하는 주체가 쌀을 대상을 초월해서 쌀의 세계와 자기의 진여의 세계가 하나 된 경지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바로 진여인 겁니다. 이 선문답에서 어떤 주제가 등장할지라도 그 주제의 내용을 자신의 진여의 작용으로서 파악을 하지 못하면 대상 경계에 떨어지는 중생이 되기 때문에 벌써 차별상에 떨어지죠. 이것에다 많고 적음의 차별상에 떨어지고 걱정하는 중생심에 떨어지고 이것을 선성이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그대로 교육적으로 지시를 하고 질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선문답이에요. 자, 그 뒷장 연결보겠습니다. 반두가 이 이야기, 내가 황백 스님한테 이런 대화를 했다가 내가 두드리 맞았다. 이 이야기를 임재 스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말하기를 내가 그대를 위해서 저 노화상의 경지를 내가 한번 점검해 보리라. 저 노화상이 황백 스님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장자를 짓는가. 내가 너를 위해서 자네는 황백 스님을 점검을 못하지만 나는 황백 스님을 점검할 수 있을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점검해 볼게.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황백 스님 옆에 서 있을 때면 황백 스님이 조금 전에 반두 공양주하고 대화를 이제 이야기를 서로 했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공양주하고 이런 대화를 했었다. 요거는 뭐냐면 임재 자네는 어떤 안목을 갖고 있는가를 스승이 점검하면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항상 일상생활 그 대화 속에서 안목을 점검하고 또 지금 깨달음의 생활이 작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임재 스님이 말했어요. 반두, 공양주는 불법의 대의를 전혀 모르는 거죠. 화상께서는 그가 불법의 대의를 깨닫도록 한 말씀 해 주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전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전어란 말 쓰는데 일구나 똑같은 말입니다. 선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일전어나 일구는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선언에서 많이 썼죠. 한구 한마디 말해라 이런 말은 이제 우리나라 언어로 표현은 한마디 일러라 이런 말 쓰는데 일구라고 하는 말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지혜가 작용하게 하고 진여의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한마디.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것. 중생심의 차별 분별심의 작용이 불심의 지혜로 전환하는 것을 도노라고 그러죠. 도노의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한마디 법문을 스님 해 주세요. 이게 일전어 내지 일구라 씁니다. 이게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전환. 어떤 전환이냐면 중생심의 작용이 불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노라고 하는데 도노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공간적인 변화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변화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생심의 마음이 불법의 지혜로서 자신의 변화를 시켰을 적에 불심의 지혜로 전환되는 거죠. 이것이 시간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찰나의 시간이 이루어지지 않고 변화되는 것을 도노라고 하는데 이걸 일전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선성이 중생을 제도하는 하나의 지혜의 법문, 방편에 힘이 있어야 이제 지혜의 법문을 펼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전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임재 스님이 곧바로 물었어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는 말은 공양주 한 말과 똑같죠? 그 이제 임재 스님이 공양주와 똑같은 말을 써가지고 황백 스님의 안목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황백의 안목은 과연 내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공양주에게는 그렇게 많고 적은 걱정이 차별에 떨어진 것을 지적해서 질타를 했는데
내가 똑같은 말을 했을 적에 황백스님은 과연 어떠한 안목으로서 나에게 방편법문을 제시할 것인가. 이걸 점검이라 그럽니다. 점검. 여기에 성부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감정이나 여기에 성부심이 들어가면 다 중생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성부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황백심이 말했어요. 왜 내일 다시 한 번 더 먹는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많다고 이야기하니까 적을까 싶어 걱정입니다 했는데 황백심의 대답은 무엇이냐? 그 공양주가 많지만은 내일 한 번 더 먹는다. 뭐 먹는 주체는 누구죠? 여기서 여러분들도 쌀을 의식하면 안 됩니다.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말해요. 진여의 지혜가 쌀인 겁니다. 여기서는 쌀과 진여의 지혜가 진여와 둘로 본다면 항상 중생의 차별이 심해요. 내가 쌀을 먹는다, 내일 먹는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일 똑같이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재가 하는 말이 내일을 말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곧장 먹어야지 하면서 곧바로 손바닥을 쳤다. 여기에서 뭡니까? 황벽의 문제는 뭐가 나오죠? 지금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항상 선은 언제? 시절 인연에 지금 여기를 떠나서 선의 작용이라는 것은 무의미해요. 그런데 황벽이 내일이란 말을 한 것을 지적을 한 거죠. 이게 뭐 내일을 말할 거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곧장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임재의 안목이 황벽을 능가하는 경지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스승과 대지. 여기에서는 우리가 나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의미해요. 모두 법으로서 이루어지는 대화이기 때문에 법으로서 나눈 대화를 지혜로 나누는 대화가 이루어진 그 경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이라든가 스승이라든가 자아의식이라든가 신명을 돌보지 않는 그 경지에서 이루어져요. 이 때문에 뭐 내일이라고 말할 게 있습니까? 지금 곧장 뭐예요? 지금이란 말에서 임재는 생명력을 얻은 거예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지혜가 작용하는 그 경지를 제시한 거죠. 그리고 곧바로 손바닥을 쳤다라고 하든가 주장자로 쳤다든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선병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경각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뭐 주먹을 쳤다든가 사람을 때렸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의 경각심을 제시해주는 하나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지 여기에 감정적으로 주먹을 쳤다 얼굴을 쥐어박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관에서도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거기에 감정이 더 들어간다면 이건 선문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는 이 시절 인연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바로 곧장 지적하는데 황벽이 스승이지만은 안목을 갖춘 선지식이지만은 지금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렸을 적에 제자에게 이런 질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스승과 제자가 없어요. 항상 지금이라는 여기에 자신의 본래심의 지혜의 작용을 상실했을 때는 언제든 이렇게 질타가 나오고 바르게 지적하고 바른 깨달음. 그러니까 깨달음으로서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을 서로 나누는 대화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선문답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황백스님이 하는 말이 이 미친놈이 또 호랑이 수염을 만지는구나. 여기 이제 풍전한이란 말을 쓰는데 이 풍전한은 미친갱이란 뜻이거든요. 미치갱이란 말을 참 선에서는 이게 풍광이라든가 이런 말을 씁니다. 풍광성이라든가 중국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에 보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걸 또 바람 풍자를 넣어가지고 풍전한, 예, 요거 미치갱이란 뜻이죠. 이런 말을 쓰는데 미치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이 경지를 초월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이제 유마경 같은 데서 이야기한다면은, 예, 풍전한이라든가 풍광성이라고 하는 말은 상도를, 비도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비도를. 예. 비도를 행하는 인물이다. 이거 반상의 경지예요. 정상적인 경지를 초월한 입장. 이걸 선에서는 뭐랄까?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사의. 불가사의 해탈의 경지에서 작용한다. 사의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이지만 불가사의는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불심의 지혜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불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를 일반인들의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 생각해 볼 적에 저는 미치갱이 같이 이야기하죠. 이걸 이제 풍광성이라고 해요.
이 풍광성, 이미 미친놈이 호랑이 수염을 맞췄는데, 호랑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기가 호랑이 같은 무서운 스승인데, 이 미친놈이 호랑이 수염을 겁없이 만진다. 이게 뭐냐면은, 그런 용기가 없으면 사실 그런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 그 무서운 내 불법의 안목까지도 능가하는 지혜를 쓸 수 있는 용기 있는 놈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미치광이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게 풍광성만이 할 수 있는 임재의 그 면목이다 하는 것을 황벽이 인가하는 겁니다. 이게 미친놈이요, 스승을 무시한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황벽도 중생이 되죠? 제자도, 임재도 중생이 돼요. 그러면 세속의 대화나 선문답의 대화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감정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성부심이라든가 스승과 제자라든가 이런 의식까지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근데 의식까지 작용하는 것은 뭐냐? 중생은 그런 눈으로 이 어록을 본다 이겁니다. 자신이 중생심으로 어록을 보는 것은 불법의 지혜로 보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경지를 항상 불법으로 봐야 되고 불법의 지혜가 작용하는 대화로서 봐야 이 선문답은 그 불법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대화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친놈이 호랑이 수염을 만지는군 하니까 임재가 할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이 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뭐 그런 말씀 하면서 밖으로 나간 것은 일체의 모든 차별상을 초월한 세계를 행동으로 보여준다 하는 것은 밖으로 나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이 대화가 이런 선문답의 대화 그 경지까지가 전부 다 초월된 경지를 표현하는 행동이에요. 그 260페이지 보면 요와 연결된 대화가 있습니다. 그 후에 위산 영우 스님이 자기 제자 앙산 해적에게 질문을 했어요. 황벽과 임재 이 두 존숙의 대화에서 나눈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제자에게 질문하니까 앙산이 물었습니다. 되물었어요. 그러면 스님께서는 이 대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위산 스님이 평가를 내리기를 자식을 길러봐야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지. 이게 중국의 속담이죠. 이게 뭐냐면은 자식을 길러봐야만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 같이 어릴 때 부모가 되지 않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이것은 본인이 자신의 그 경지를 이루어야만이 그 경지를 인정한다. 이 스승이 임재가 벌써 그 경지를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황벽에 그 경지를 체득했기 때문에 그 경지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세계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앙산은 말해서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위산 스님이 말했어요. 그대로 어떻게 생각하니까 앙산이 큰 도적을 끌어들여서 집을 파산시키는 것과 같지요. 임재라는 도적을 끌어당겨서 황벽이라는 불법을 완전히 파산시켰다. 황벽의 불법이 파산된 것이 뭡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불법을 파산시켰죠. 황벽의 불법을 초월한 경지가 임재라고 하는 사실을 앙산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조금 마치겠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조절을 좀 잘못했습니다.